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기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의 책을 볼 건데요. 표적의 책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슴의 문을 좀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이 요한복음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잘 짚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이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에서는 서론 전반부에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계시자이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났던 세례 요한과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가 그 다음엔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본론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2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책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영광을 되찾게 되시는 그 기록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이다라고 하는 선교 명령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략적인 요한복음의 내용적인 구조고요. 오늘은 이제 2장 들어가는데 이제 표적의 책들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들이 2장부터 12장까지인데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대략 이 7개의 표적이 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보게 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38년 된 못 움직이는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고요. 6장은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표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을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위에 계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지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저 윗세상,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다 표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깨달으면 좋은데,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또 그리고 세상의 해석 방법대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표적을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표적의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일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표적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표적의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적의 책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여러 표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해석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해석 원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는 시간,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그 다음 거 뭐냐면, 이 표적의 책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표적의 책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부터 4장에서는 구약의 제도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또는 성전이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개념들, 또 그리고 예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주는 그 의미들 있죠. 그 의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시대를 가져온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5장부터 10장에서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칠칠절 또는 초막절, 이런 유대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들의 의미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완성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 마지막 부분 있죠.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속죄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런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적의 책의 처음 시작이 이제 오늘 읽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표적이고요. 거기에 붙은 부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에 전에는 이제 주제별로 좀 했는데요. 이 표적을 다룰 때에는 여러분과 이렇게 쭉 그 말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보는 게 이 표적과 관련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절구절을 좀 보면서요, 여러분하고 오늘 첫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루는 그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요. 사흘째 되었다.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 다음 사흘째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행하셨고, 또 그리고 그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요한은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이한 그런 이 문단을 구분할 때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때부터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때까지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떻게 이어가냐면은 이튿날 이렇게 3번 이튿날을 쓰면서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계시죠.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6일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과 3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는 3일과 그 나눈 부분들을 채우는 3일. 그래서 창조도 보게 되면 3일과 3일과 더해진 3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런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는 외롭고 또 다른 2개는 좀 부족한데 세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굳이 세겹줄일까요? 4겹줄은 더 세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겹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도 3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3번 물으세요. 그리고 3번 그에게 목양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을 때에 그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환상도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이 또 강조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기도할 때도 보면은 3번을 기도해요. 그래서 3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네 은혜가 되게 좋겠다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하거든요. 거기 때도 보면 3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기서도 3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사건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첫 표적을 이루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본 그런 구절들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생길 때 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표적의 책들이 있죠. 이 표적의 책들은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표시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또 있죠. 앞에 있는 이튿날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튿날을 3번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 다음 날이니까 합치면 3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에다가 3일을 더하면 6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6일은 창조하고 또 관련된 날짜 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때부터 오늘 첫 표적이 이루어질 때, 이 첫 표적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언제냐면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그 표적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질,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셋째 되던 날, 사흘째, 말이 꼬이네요, 이상하게.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루셨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야 될 이 세상인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간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인가라고 했을 때 갈릴리 가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가나를 언급하지 않아도 저는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문해 봐야 되죠. 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 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임금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보다 더 큰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되는 그 표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바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promise and fulfillment 이 두 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에도 떨어지지 않고 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적 배경은 여기 보시면은 혼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 혼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결혼식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혼인잔치 있죠. 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이 있고 나서 그 결혼식의 풍성함과 기쁨과 그 결혼식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복들이 있죠. 그런 축복들을 그 7일 동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얘기할 때 잔치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최고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결혼잔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또 축복이 충만한 그 결혼잔치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요 결혼식을 할 때 저도 좀 잘 몰랐는데요,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비유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그 공부한 거를 여러분하고 좀 짧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을 할 때요 혼인 문화가 보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정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 마음이 감동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아버지께 찾아가서 지참금 같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주는데요, 그 포도주를 아버지가 그 남자의 요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그 여자가 받아서 마시게 되면은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정혼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바로 그런 관계였죠. 정혼한 관계였죠. 그러다가 남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 정혼했으니까 결혼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살 집을 마련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의 그 거처할 곳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순결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검증 기간, 그걸 거쳐서 이제 때가 되면은 남자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라라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남자가 신부한테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부에게 가서 이제 그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절차를 이제 밟게 되어집니다. 그 데리고 올 때에 그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신랑의 그 친구들이 그 양각 뿔 있죠. 그거를 불면서 신랑이 왔다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신랑 집에 데려오게 되면은 좀 굉장히 복잡한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 결혼식의 과정을 쭉 거치고요, 그 결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보통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 가운데에서 이 결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하와 또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제 혼인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되어지는, 우리는 보통 결혼식에서 잔치하면 그날 거의 다 끝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결혼식을 갔더니 결혼식이 한 2시간이면 다 끝나겠다라고 이렇게 갔는데, 미국식 또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뭐랄까요, 함께 거기 보니까 댄싱 앤 디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난 모르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4시간, 5시간도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을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동안에, 길게 되는 혼인잔치 동안에 그 혼인잔치를 돋구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지지 않게끔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적인 배경이고요.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 등장인물 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또는 그렇게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제 어머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대화 있죠? 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배경을 다 봤고요. 이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요. 사건은 짧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정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잔치가 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결혼식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없어서는 안 될. 저는 생각나는 게 홍어회더라고요, 홍어회. 그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예전에 시골에서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 결혼식을 하면은 홍어회가 없으면 안 된대요, 결혼식에. 그래서 어떤 분이 결혼식에 왔는데 홍어회가 없다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홍어회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뭐냐?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흥겹게 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해야 될 독주 같은 거로 할 때도 포도주가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특히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7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한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또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상황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심각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는 인생이 참으로 심각한 것이지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대화에 보게 되면은 거기까지 아직 안 가시고 그 앞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먼저 3절 보시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포도주가 없으면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에 있는 종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하면은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죽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없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큰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마치 남편과 같이 그렇게 의지해 올 수 있는,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어떤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그 의지해 오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딱 먼저 생각난 것이 누구였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또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약간 엉뚱한 그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손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호칭도 여자야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얘기하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보통 여성을 향하여서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레이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비슷하게 그보다 좀 더 존칭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의도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자지간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를 표적으로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도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있죠?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면이었을 때는 그도 죄인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이 필요한 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때가 아니지만은 지금이 첫 표적을 이루어낼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지시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내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때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때는 가깝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행간에 이 마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요. 이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나옵니다. 여기 줄쳐져 있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높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육신의 자식인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마리아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또 그리고 자라오는 동안에 이 예수는 나의 육신의 자식으로 있긴 하지만은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선지자 이상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지점에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육신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해석 방식, 그 방식에서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해석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부흥회 때 그 목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해석 방식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표적인데요. 표적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이제 표적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건데요. 지금 포도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 마시고 없습니다. 근데 거기 또 다른 면을 봤을 때 보여지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는 뭐냐? 사람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주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만났다거나 할 때 거기에 이제 죄에 오염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돌아오면은 그 물로 씻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담가두던 그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숫자를 얘기해요. 6개. 7개에서 하나 모자란.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가 있긴 한데 완전하지 못한 그런 돌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이냐면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를 채워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이미 다 쓰여져 가지고 물이 차 있지 않은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 항아리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가지고 떠다가 준들 사람 보고 물 맛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물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물 떠와라 하고 그거를 포도주로 바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유대인이 정결 예식으로 생각했던 그 정결 예식은 그 천국 잔치의 흥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돋궈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데요. 이 돌 항아리의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20에서 한 30갤런 정도 된다 그래요. 20에서 30갤런, 굉장히 큰 돌 항아리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종들이요,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줍니다. 이게 이 종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네. 어떻게 할지, 이게 물 갖다 줘서 물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이 포도를 대신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종들은 그런 아무런 의문이나 대꾸하지 않고요. 마리아가 그들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고요. 그 다음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9절에 보게 되니까 연회장 있죠. 이 연회장은 헤드 웨이터인데요. 그 연회를 베푸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헤드 웨이터인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왜 알지 못하나요? 그 표적을 행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갖다 준 것만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갖다 준 것만 그냥 받아 먹으면은 이게 나오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고 행하신 그, 어떻게 보면 그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종들 있죠. 그 종들은 이게 누가 주셨고 어떻게 해서 이게 포도주를 변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험적인 믿음, 말씀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왔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회장과 하인들을 서로 비교하는 이 대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요, 욥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보석과 같이 또 황금과 같이 수정, 벽옥, 황옥 또는 산옥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 지혜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바로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해서는 그것이 어디서 오고 그것이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있는 곳, 그 길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 표적의 그 글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목이고요. 이제 이어져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 자체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 이적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마리아의 어떤 믿음적인 반응이라든가 또 우리 종들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이적 자체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적용점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에다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의 그 풍성함과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혼인잔치의 그 충만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에게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깨달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